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입니다. 시대 분별, 하나님과 화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이스라엘의 서쪽에 지중해가 있죠. 바다가 있어요. 그쪽에서 바람이 불면 소나기가 올 수 있어요. 또 남쪽에서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남쪽에는 광야와 사막 같은 것이 있죠. 그쪽에서 바람이 불면 덥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선포되어지고 이야기되는 장소는 유대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제 갈릴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에 이제 유대 쪽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남풍이 분다고 덥지는 않거든요. 유대쯤 가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위치가 그 정도에서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알아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아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세요. 옳은 것을 왜 스스로 판단하지 않냐?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요. 그건 하나의 표적이고 징조고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거는 구약에 예언됐었던 메시지들이에요. 구약에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그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날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와요. 그날에는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지만 또한 그날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날이 와요. 구약 때로부터 예언되었었던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에 대한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날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와요. 불이 내려지는 날. 분쟁이 일어남으로요. 그날이 가까웠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 특히 이 무리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그날을 알아보지를 않으려고 해요. 몰라서 모르기도 해요. 몰라서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냐 라고 말해요.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것을 분간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는데 그거 다 표적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고 내가 알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표적이 아니니까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맞고 내 생각에 맞는 그것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남방 여왕이 와서 요나의 시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막 이런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시대를 분간하지 않으려 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적인 표적들에 의존하지 않아도 시대와 계절을 알 수 있어요. 오래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보고도 무시하는 그런 태도 때문이에요. 이것이 단지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오늘날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요, 보려 하지 않아요. 아니, 보고도 무시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측할 수 있으면서도, 바람 부는 걸 보고서 기상을 예측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표적들을 분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까?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까? 매 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이 아니라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증거로 계속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되는지 우리에게 계속 일을 하시고 역사를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걸 보고 계십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보여주셨을 거예요. 들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왜 듣고도 무시하려고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정말 문제는 이거예요.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고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에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장면이죠. 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가려졌고 어두워졌어요. 욕심이 가렸어요. 우상이 가렸어요. 죄가 가렸어요. 내 것으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것 보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8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할 것이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 것을 주장하는, 그렇기 때문에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받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질 않아요. 성령의 일을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일을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에게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내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육신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죄된 육신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닫은 상태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이 뒤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3절에 신령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신령한 사람하고는요, 근본 뿌리 자체가 다른 그런 모습인 거죠. 신령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은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가르치는 걸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알게 하신 것으로 자신의 지혜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거하고 근본 뿌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알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원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왕자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낮아져야 돼요. 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말 들어야 되는 시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신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거하고 정반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보이시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명확한 무언가를 보여주셔도 내가 그걸 받을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맞는 메시지가 아니니까.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코드에 맞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코드에 맞지 않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도무지 은혜가 안 돼요. 마음이 이미 받아들일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지만 내가 받지를 않으니까요, 난 듣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봐도 이해도 하지 않으려 하고, 간혹 이해가 돼도 마음에 받지 않아서 거절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 시대는 분간할 수 있으나, 날씨도 분간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시대에 보여주시는 징조는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으니까요, 분쟁 때문에 마음 닫아버리고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음에 어떠한 결정을 하고 나온 사람은요,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태도와 이런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라는 거죠. 위선자. 위선자 어떤 거예요? 선한 척하지만 실제로 선하지 않은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 속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의 대표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무리만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저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 듣는데 찔려요. 팍 찔려요. 내 모습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제가요, 어느 날 막 교만해져 갖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내 코드에 맞는 것만 말씀으로 인정하려고 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드러내시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긴 하지만 제 안에 나오는 성향들이 그렇더라니까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거룩한 분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시간표를 분별하지 못하면 금방 낙심하고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죠.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시대의 징조는요, 불이 내려서 심판되어지는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을 두고 경고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까? 왜 무리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민낯을 다
밝혀주면서 민낯을 다 비추어서 그들을 고발하시면서까지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경고들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죠. 심판 피할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심판의 때, 그날의 징조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그리스도 앞에 나와 마지막 기회를 얻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징조를 보이시는 목적은, 심판을 예고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개 요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징조를 보여주셔서 그 징조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셔서 그걸 다 드러내셔서 회개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무리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이시는 징조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않아요. 보아도 보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찝어서 알려주면서 이게 징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세요? 너는 지금 임박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회개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라니까요. 징조를 주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이것이 징조라는 것을 강조해서 깨닫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범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고 남유다 왕국이 죄를 범했어요. 우상을 계속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여러 선지자를 보내고 남유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요, 계속 경고하게 했어요. 경고하게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의 글들이 있지만 이 기록된 글들 외에도요, 많은 다른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런 경고들을 계속했어요. 또한 그 경고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보이셨어요. 증거를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의 유다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보이셨어요. 대표적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어떤 징조들을, 일련의 징조들을 계속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계속 경고했어요. 근데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그 하나님 말씀 나는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이건 말씀 맞아 라고 하면서 강제로라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갔다니까요. 이런 징조를 통해서 결국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몇 가지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심판을 계속 경고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징조를 보이신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의 징조를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시험이 나타났다.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시험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아파라. 너가 죄 졌으니까 넌 고통스러워야 된다. 그런 의미로 시험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오라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고쳐낫게 하고 치유하고 포로 해방되게 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사람에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위한 징조, 그것을 위한 시험, 그것을 위한 메시지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억을 하게 만듭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그걸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이러한 시험과 징조 같은 걸 보이시는 겁니다.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을 때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그러니까 용광로에다가 쇠를 녹이는 용광로죠. 이 용광로에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밀어넣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를 하나냐 미사엘의 그 한 명 이름이 뭐죠? 아사랴? 예, 이 사람들을 용광로에 집어넣기 위해서 데리고 갔었던 바벨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 명은요, 용광로 속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있는데 한 명 더 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얘기를 해요. 세 명을 집어넣는데 네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얼굴은 신의 아들의 얼굴과 같습니다.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실오라기 하나 타지 않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줬죠. 자, 43장, 이사야 43장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지키신다, 구원하신다, 함께하신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입니다. 부르신 목적이에요. 굳이 알아듣지도 않고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화를 돋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일부러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장면이에요. 경고하시고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장면이에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커요. 하나님의 구원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옆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징조를 보이신 목적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요,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 일주일만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진다고 생각했고, 내 삶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앙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괜찮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내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이죠. 2008년 한 14년 전인가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어느 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발견을 한 거죠.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저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판단에 얽매이시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인가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바뀌지 않으세요. 전혀 바뀌지 않으신 분이에요. 내가 변화되면 변화됐지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어느 날 발견이 된 거예요. 제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 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계시는구나. 예전에는요,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다시 보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게 발견되니까요,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시대는 분간할 줄 알면,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간할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고 계신다. 오랫동안 나에게 말을 안 하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나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평상시에는 하나님 나에게 일 안 하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24시간 기도하려고 했어요. 24시간 하나님 나에게 일하셔야 되니까. 내가 24시간 기도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기도를 못하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짓하고 다른 행동 막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 안 했고 나는 무너져 가고 있고,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쉬고 계시나요? 침묵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도 쉬지 않아요. 조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세요. 제가 한 14년 전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날. 저는 그랬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근데요, 그날 제가 깨달은 건 그래요. 내가 귀를 닫고 있었고, 내가 마음을 닫고 있었고, 내가 눈을 닫고 있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나를 버려두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그날 저에게 발견이 되는데,
제가 진짜 그때 많이 은혜 받았죠. 나를 조금만 내려놓고 내가 죄인됨을 조금만 인정하고 하나님께 조금만 돌아섰을 뿐인데,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조금 내려놔 줬을 뿐인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조금도 쉬지 않고 온전히 감싸 안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주인 삼아야 주인 되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러 오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내가 귀가 닫혔을 뿐이에요. 내가 눈이 닫혔을 뿐이에요. 내 욕심과 내 죄 때문에, 내 우상 때문에, 나를 자꾸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안 봤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랜 시간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차가운 바람을 가려주셨어요.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조금도 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어느 날 살아가던 이 사람들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도 감동이 없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도요, 은혜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다시 올라와요. 너무 익숙해졌나요? 하나님은 조금도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타락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다른 길로 가버려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아래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해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시는데도 안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이 말씀이요, 주일날 우리가 듣는 설교 한 편을 통해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요. 여러분, 정말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요, 나의 일주일의 모든 삶이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발견할걸요? 보지 않으려고 해서 못 보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해서 못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라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사역들을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우리 주님께서 보이십니다. 그것은 시험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그것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시험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성경 말씀, 강론된 선포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증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이건 불신자라도 볼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안에서 다시 보세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서 발견됩니다. 불신자가 보는 세상 만물들은요, 뭘 보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존재 정도는 알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대면하며 살아가게 된다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 만물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나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건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때를 따라 만남과 사건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응답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응답 받았다 그러면 되게 기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응답 받았다. 그런데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기도에, 나의 목소리에, 내가 마음 담고 하는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나에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아야 해요. 그것이 진짜 기쁨이 됩니다. 그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질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 때로는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함께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말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험을 만나게 될 때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 시험하지 않는데요, 그 시험의 원인은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죠.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의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서 시험 당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상처로 인해서 굳어진 그런 어떤 우상들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시험을 끌어당기는 거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어요. 결국 시험이 우리의 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요, 그 시험을 적절하게 막아주시면서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시험 당하고 울어요.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나에게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눈을 닫고 있어서 그렇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험, 그러나 그 시험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사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세요. 쉬지 않으시며 사랑하는 자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한 주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심판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이제 58절, 59절에 보니까요. 법정에 서는 날입니다. 법정에 서는 날이에요. 58절에 볼까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법정에 서는 날,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다가오는 이 중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법정에 가는 그 길에 화해하라라고 하는, 이 법정은 어떤 법정입니까?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세상 법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대, 그 심판대 앞에서는 그 법정이에요. 거기로 가는 중에 빚진 자가 있고요. 돈을 빌려준 자가 있어요. 이거 이제 빚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건 참 또 중요하거든요. 원래 이제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하타,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죄라는 단어는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화를 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자, 그런 뜻이 이제 죄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이다라고 주시는 어떤 그 방향,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또 다른 은유를 사용하시는데요. 관역이라는 은유가 아니라 다른 은유예요. 빚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죄를 설명을 하세요. 빚과 죄의 이미지를 이용하셔서 죄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빚의 이미지는 뭡니까? 빚은요, 무거운 짐이 되죠. 죄는 빚과 같이 빚진 자에게 빚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처럼 죄는 죄인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값을 받는다,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이미지를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이제 빚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갚아 나가는 그런 것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감옥에 뭐 죄를 져갖고 벌금형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노역형에 처하죠. 노역. 감옥에서 일 시키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씩 탕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처럼 이제 빚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는 것, 빚을 탕감받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있잖아요. 소액이 좀 작은 액수가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많이 손해를 보게 되고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그 사기 당한 소액의 돈보다 더 많이 들고 더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가기 전에 뭐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한다든지 해결을 하기를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법의 심판 앞에 서기 전에 화해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법의 심판 앞에 서기 전에 화해하라. 법정에 일단 법정에 서게 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면 풀려나올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어떻습니까? 법정에 서게 되면 죄의 무게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모든 빚을 갚기까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정에 서게 되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법정에 서기 전에 화해해야 돼요. 법정에 서기 전에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는요, 무죄 방면에 대한 예는 없어요. 무죄 방면에 대한 예는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는데 거기에서 죄 없다 하고 너는 무죄다 하고 나가라,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법정에 서게 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서기 전에 길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길에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에서 화해하라. 우리 예수님이 이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징조를 이야기하면서요, 화해를 이야기하세요. 징조와 화해. 시대를 분별해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설교를 이 무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회개하세요. 주님께로 돌아가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세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 시대를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비추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하여 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